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옆에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시고 이제 손 한번 흔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자,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주시는 새 힘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죠. 이번 주 계속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날씨 따뜻해지듯이 우리 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도 하루하루 좋아질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의 기독론이라고 우선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 기독론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기독론에 대해서 우선은 같이 배울 예정인데, 자, 우리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용어부터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독론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갑자기 딱 들으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김세계 앞에다 먼저 띄워주셨는데 좀 보고 대답하시면 되긴 합니다. 이 기독론이란 말은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뭐냐 이거죠. 우선 한자로 보게 되면 기독론은 턱이 감독할 독, 논할 논자입니다. 한마디로 토대, 기독교의 기초를 살펴보아 말하다, 논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크리스톨로지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이론, 즉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신학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이러는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다루는 신학이 기독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쉬운 말 놔두고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이러한 기독론적인 성격을 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방식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증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혀 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감히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이다,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었던 것이 유대인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마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끔 그런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제목을 마태의 메시아 증언이라고 한번 바꿔서 달아봤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심을 갖다가 거절할 수 없게끔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태의 메시아 증언,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시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명확하게 마태복음은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슨 정성 들이고 치성 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본질적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 복받고 잘 사는 것에 한정된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인생, 내 존재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마태의 기독론, 마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절절한 증언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증언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이요,
그저 학문적인 연구나 내 지식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뭐 말씀 많이 외우고 있다, 내가 많이 뭐 알고 있다, 많은 거 기억하고 있다, 지식이 많아지는 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내 삶과 내 영혼을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면 그냥 쓸데없는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똑똑이라고 헛똑똑하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똑똑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간 함께 나눈 이 모든 것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맞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의 예수님 증언은요, 4가지의 주제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 분류를 보면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자,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인데, 자,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실 왕이라는 것을 마태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성취자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언약, 율법, 이걸 완성하신 분이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마태의 예수님 증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죠. 여러분, 이 한 절에서 무엇을 읽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신약을 이제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마태복음을 딱 폈더니 커다란 장애물이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족보가 시작합니다. 1장에서 족보 누가 낳고 보다 보니까 지루해서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1장 1절의 이 한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완벽하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기독론에 어떻게 보게 되면 결론, 결정타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거 족보가 시작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넘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태가 던진 이 1장 1절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폭탄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1장 1절의 말씀이 완전 폭탄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분석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시작부터 설명도 없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물론 이 말 자체가 그 근거가 되긴 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유대인들의 뿌리인 아브라함에서 시작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이거는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뿌리인 아브라함까지 부인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확신 때문에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 격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시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 됩니다. 마태는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빨갛게 표시한 부분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생설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가 빨갛게 표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그 사람의 낳고 이 출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갖다가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탄생, 현몽한 천사의 지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열하고 계시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권위로 보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야,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결정타로 때리고 있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교해 놓고 대조해 놓고 봐야 이렇게 짜맞춰 지어야 그렇지 이게 이루어진 거구나라고 알겠지만, 전에도 얘기 드렸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는요, 그 탄생설화 이야기만 쭉 그냥 들려줘도 뭐가 떠오른다? 방금 봤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시키지 않아도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바로 뭐가 이어지느냐? 예언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생각까지 같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게 되는데, 마태는 이어서 이 세례 요한과의 대화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증언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뒤의 내용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만,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일부러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요한이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예언됐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일입니다. 그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예언됐던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본인이 감옥에 없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즉각 대답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이런 일을 행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일들을 이뤘다. 그럼 뭐겠어요? 내가 그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신 일을 통해서 예언의 메시아 성취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게 되면 세 번째는 베드로의 증언인데, 여러분 베드로의 증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복선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6장 17절 뒤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이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라 정의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야 그냥 알고 계시는 거지, 당연하지, 알고 오셨지, 이렇게 우리가 알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할 고난도 스스로 알고 당한 거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인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하며 왜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걸리적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아니다, 예수님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일이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보기에,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천한 목수의 아들로 당시에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거나 귀해 보이거나 딱 봐도 존귀해 보이거나 이 사울 왕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우와 이럴 정도로 멋있어 보이거나 키가 막 머리가 하나 더 있거나 존귀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냥 평범하게 보는 소시민의 모습, 그냥 천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 일반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런 생각 때문인데,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현실을 구원할 사람, 자신들의 어찌할 수 없는 그 물리적인 현실, 그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그 현실을 해결해 줄 강력한 능력 있는 지도자, 권능자, 권세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직접 행하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부함과 강함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행하실 때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때 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권능을 보면서 저 사람의 그 권능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압제에서 풀려나게 만들어질 권능자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따라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뭔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인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강해지고 부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증언합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오는 영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큰 승리,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마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강력하게 증언해 주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사역 공생애가 그의 결론인,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인 십자가 사건, 그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가져야 되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유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막힌 담이 헐려지고 죄악이 해결되어지는 그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며 천국 백성 되어지며 구원받는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증언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도 또한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교나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의 이 약한 모습을 갖다가 이 세상적인 권세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 어떻게 보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관념,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갖다가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내 모습, 다른 형태지만 똑같은 틀에 갇혀있는 내 모습, 세상적인 권세에 빠져있고 세상적인 유익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증언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언이죠.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이제 그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해 나갑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14대 14대 14대. 자,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아시겠지만 말씀을 보면 그러죠. 족보를 제시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말합니다. 전부 다 14대 14대 14대란 얘기예요. 자, 굳이 이것을 지적한 것은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문자는요, 숫자가 아니라 이 문자를 이 기역 니은 디귿 우리가 이렇게 나가듯이 그걸 갖다가 1, 2, 3, 4처럼 그걸 갖다가 숫자로 치환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절대적 아니겠습니까? 왕권의 상징인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숫자로 바꿔보면 그게 14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보기에 그냥 뭐 그게 어쩌라고요, 그냥 숫자 장난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상징적인 언어로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그걸 통해서, 저 상징을 통해서 예수가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메시아이겠구나라고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마태가 굳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어야지만 한다, 다윗의 자손이어야지만 한다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관념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소경들도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을 때 그것을 보던 모든 사람이 고백하죠. 야,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글씨 작다고 여러분 눈 이렇게 막 크게 뜨시지 마세요. 나눠드린 종이 있죠? 다 써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또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시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라는 말을 갖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치환해서 말합니다. 자, 이방인 여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한 것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그것은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또 입증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하죠. 2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마태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한 것은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기준에 예수님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지금 금을 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하나씩 막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마태 예수의 증언인데, 자,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실 왕으로서 마태가 기록합니다. 이 세 번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참된 의미가 뭔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예수 증언 세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의 입을 빌려서 왕으로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인데 앞에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동방박사들이 고백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아니 동방에서부터 오는데 별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해석하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구태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마태의 의도적인 삽입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왕적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제시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을 묘사하며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 왕이 이 말이니, 뒷부분입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대로 재현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한눈에 알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더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나귀 타고 들어오는 모습에도 이미 상징적으로 인식을 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시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복음은요, 구약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왕국의 메시아신데 그가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고,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죄의 결과로 여기던 문둥병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다스리시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다 위도 걸으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도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9장에서 보게 되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서 살리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게 뭐냐? 생명, 자연 모든 환경,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할 수 있는 전능자, 권능자, 모든 걸 초월하신 초월자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와 질병,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 왕국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이 땅의 왕, 이 땅의 권세자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그 편협한 생각을 넘어서서 모든 만물, 하늘 왕국의 왕,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실 왕으로 오셨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해결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주신 건, 그거는 세상의 권세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 바로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분께서 모든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명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만왕의 왕이라 찬양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으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내 인생의 중심이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저 내 문제와 어려움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철저히 고백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세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편협하게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 그걸 해결해주는 세상 권세자를 요구하는 그 메시아관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가르쳐 주면서 진짜 왕, 만왕의 왕,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증거는요, 언약의 성취자로서 또 한번 가르쳐 주시죠. 마지막 증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제한 뒤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탄생과 모든 사역, 예수님의 설교, 또 죽음과 부활에 관련해서 구약의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갖다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로 이뤄서 봤고, 또 탄생지 베들레헴과 관련해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로 봤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헤로드 왕으로부터 피신하신 예수님의 피신도 호세아 11장 1절에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자, 이제 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행한 2세 이하의 남아들 살해 사건도 예레미야 31장 5절의 성취로 봤습니다. 이 표 뭐 여러분 자세히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나눈 데 다 있어요. 마지막 장에 다 있어요. 그거 보세요. 자, 그리고요,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 성취를 직접 간접적으로 다룹니다. 그 표 한번 여러분 마지막 장 한번 펴서 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앞에 뜨는데, 이거 뭐 다 지금 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씨 작아서 종이에 다 있어요. 보고 이걸 갖다가 일일이 다 읽고 대조하고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집에서 가서 꼭 한 번씩 찾아보세요. 시간 되실 때 찾아서 직접 보시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렇게 예언되어진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많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다 성취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증거로서 뒤밀고 있습니다. 자, 봐.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 부인하려면 부인해봐.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이 순환과 죽음이 구약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파괴자, 율법의 파괴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완성자요, 율법의 완성자요, 기다리던 그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율법의 기준을 낮춰서 율법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 기준을 확 낮춰서 쉽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본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행위 그 자체, 그 지키는 거, 지켜 행하는 것, 그 행위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갖다가 마음과 행위로 연결되게 방향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을 마음과 뜻과 생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압제하고 움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규례와 규칙으로 사람 정죄하게 만드는 그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서 방향을 바꿔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범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언약을 이루는 피로 여기셨습니다. 이 보혈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대속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는요, 단순히 사람이 흘린 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흘린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예 수태고지할 때부터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왔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오신 이유입니다. 바꿔 말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걸 갖다가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생하실 때부터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0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속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독론, 마태의 예수님의 증언을 갖다가 마태의 메시아 증언을 갖다가 오늘 짧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잠깐 살펴봤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이 내용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논증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 왕국의 기름 분부하는 왕이라는 것을 말하죠.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그거를 쉽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제시하죠. 도망 못 갈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마태의 증언을 찬찬히 다 읽게 되고 다 듣게 되어진다면 순순히 인정은 못할지라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을 갖다가 몰아세우는 내용입니다. 마태의 메시아 증언,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은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2022년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충분히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마태의 예수님 증언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저 지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배격했던 유대인들의 관점처럼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내 억울함 풀어주시고 내 부와 명예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순종하며 예수님을 생명 삼고 살아가게 되면 해결되는 것도 물론 있을 것이고 주시는 복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주시는 복이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인은 세상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신들의 유익과 관계 없어졌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믿으실 예정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내 심령의 고백, 내 삶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내가 따라가야 할 길,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으로 부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이 증언이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고백이요, 내 신앙의 모토가 되기를, 또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살아가시며 또 그대로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기품으로 이어지며 내 심령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생명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이 아니라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도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